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첫 번째가 그 성령의 열매를 일상 가운데 맺도록 하기 위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큰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알고 있는, 또 그렇게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고 또한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 속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요? 구원에 있어서 어떤 분이라고요? 설계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때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다 성령 받은 증거요, 누구든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충만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만 비로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거든요. 비로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성령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든 또 어디서든 서로를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돕는 데 있다. 구원에 이르도록 돕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실 두 번째는 남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육체의 열매는 눈에 보이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도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거나 세상 사람들과 쉽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남의 짐을 지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2절 말씀,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6장 2절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두 문장이 이어져 있는 문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장 2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신령한 너희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신비하고 영적이고 남다르고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신비한 사람이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신비한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신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2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의 앞장인 5장에서는 이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을 똑같이 했는데요. 5장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씀을 표현하였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서로 종노릇하는 것,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데 서로 무슨 짐을 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2절에서 말하는 남의 짐을 지라 할 때 그 남의 짐은 6장 1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게 되면 형제들이, 즉 다른 형제들이 범죄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허물, 부족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남의 허물과 부족한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음행과 호색이 나옵니다. 21절은 뭐가 나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형제의 죄와 허물과 약점을 나누어 치라는 겁니다. 비록 이런 모습까지라도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렵잖아요. 요즘 뉴스에서 코로나에 대한 뉴스 말고 가장 많은 뉴스가 어떤 뉴스인가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인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부와 양부의 지속적인 학대에 의해서 죽은 그 어린 정인에 대한 뉴스를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정인이 양부 양모는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대학교까지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듣기로는 신앙생활도 참 착실하게 잘했던 젊은 부부라고 합니다. 정인이 사진이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 교육관에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전 국민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 그렇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그 갓난 아기 같은 아기를 그렇게 때리고 밟아서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못합니다. 그 짐을 나누어 안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살펴봐도, 제가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살인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무리 비정한 사람인들, 그래도 양부와 양부인데 죽으라고 때렸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왜? 너무나 흥분해 있으니까요. 용서가 안 되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돌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죽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교회 다니니까 같은 편 입장에서 가제는 개편이니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허물과 죄, 서로 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로 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의미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하라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잘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명히 그 젊은 부부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니 우리 같은 목장 모임이 있을 거고 우리 같은 전도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만 지나면 언니 동생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가정에 초대하고 함께 식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눈치를 챘거나 알았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허물을 잡아줄 때 또 그 바로 잡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은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말합니다. 잘못했다고 닥달하고 분을 참지만 어쩔 수 없이 잡아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더 어긋나지 않도록, 더 죄짓지 않도록,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돌로 쳐 죽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결코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심령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여인을 잡아주셨죠. 같은 마음으로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죄가 있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입니다. 근데 좀 표현이 과격하지만 정인이 엄마 같은 그 사람의 죄나 우리의 죄나
하나님 보실 때 50보 100보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용서를 못하니까. 이에는 이, 악에는 악으로 살아가야만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죠. 이 온유한 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유독 이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주라고 합니다. 왜? 바로 이 온유한 마음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결국 죄를 지은 성도,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심령은 영혼이 아닙니까? 죄 지은 자는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때문에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는 많이 줄어서 열흘 이상 500명 내외로 나왔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고 나온다는 희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기저기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확진자들이나 또 교회발 확진에 대해서도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거친 말들로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온유한 마음이 없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안에서 혹시라도 발생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폭력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 교회는 세상보다 더 거룩하고 어렵고 공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더라도 교회는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그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부정과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고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갑니다. 주장을 펴고 여론을 형성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처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일이라도 세상적으로 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뭔가를 바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방식도 성령의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와 허물과 약점을 어떻게 해요? 지라, 함께 지라, 함께 나누어 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너의 죄, 너의 허물, 너의 약점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점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율법에 붙잡힌 거짓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짐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죄하고 더 무겁게 하죠.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고 엄격히 지키라고 하면서 법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됩니다. 우리 전도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는 않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질병으로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한 번이라도 찾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자식들을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로서 짐을 지는 것이 뭔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편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여러분 자식이 뭡니까? 짐입니다. 짐. 우리 교회 안에 장래 출산한 가정도 있고 우리 윤영은 집사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태중의 아기의 태동을 듣고 음식도 언행도 살펴가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낳고 길러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흔히 말하고 들었던 것처럼 짐 중에 그런 짐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다 컸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그냥 빨리 결혼시켜서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짐을 져주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것이니까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한다고 부족하다고 내치고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짐을 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우리 미아 중앙교회에 오래 다녔으면, 또 직분자라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짐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고 짐을 져가면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짐은 무거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서로 지라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드는 것보다 두 사람이 드는 것이 훨씬 더 쉬우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 교육관의 건축의 문제든 서로 함께 해갈 때 하나님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여러분 전도회 식구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중보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져가면서 함께 소망의 역사를 구축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